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로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일로 함께 지정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절반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설립 1주년에 감사하면서 신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주 토요일에 노회주간으로 설립 예배를 드린 게 진짜 관용적인 표현으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간을 넘어가고 여름 성형학교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그렇죠. 또 얼마 안 있으면 벌써 추석 지나면 성탄절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상반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셨음에 감사함을 남기는 그런 시간 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신뢰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러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7가지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과 초막절 이렇게 7개가 있고 여기에 수전절, 불임절과 같은 다양한 절기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절기라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 중에 이제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며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시간인데 이 맥추절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해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드디어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절의 의미들을 담아서 조선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의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그때는 보리를 추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맥추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추수하였고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였는데 그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맥추절을 두고 또 온 곡식을 거두는 미국의 맥추감사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추수감사절을 가져와서 추수감사절로 제정하여 두 감사절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감사절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오늘날 산업화되어지고 도시화되어진 우리는 1년에 2번 소출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매월 소출을 거두고 누군가는 매주 또는 누군가는 매일의 일당으로 소출을 거두는 이 시기에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 지난 감사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억하는 방식으로 지키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생명의 양식과 일상의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잊지 않도록 감사하십시오 라는 거죠. 그 감사를 기억하며 살려고 우리에게 저 알람 시계처럼 은혜의 알람을 1년에 2번 울려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어쩌면 시간이 빠르다라는 게 우리가 그만큼 바쁘게 살아와서 그렇잖아요. 한 달 한 달을 겨우 보냅니다.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지나갑니다. 돌이켜보면 내 삶 속에 지나고 보니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감사를 고백할 때도 감사를 놓칠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일상의 감사, 가정의 감사, 가족의 감사, 건강함의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바쁘게 하루 살며 지나가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 표현하고 서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감사절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또한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매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올 때만큼만이라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 그 위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닉 부이치치입니다. 닉 부이치치입니다. 닉 부이치가 아니라 닉 부이치치인데, 기억하는 분도 아마 계시죠? 혹시 처음 들어보는 분 계십니까? 닉 부이치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일 젊은 게 현선, 처음 보십니까? 성도님은? 현선 압니까? 네. 닉 부이치치라고 보시면 이분이 닉 부이치치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얼굴과 몸통이 있고요. 몸통 한쪽에 약간의 여기 허벅지에 발과 발가락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지금 전부인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이 사람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한계가 많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체적 한계를 이분은 진짜 눈물겨운 노력으로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2 발가락으로 펜을 잡고 글씨를 써요. 2 발가락으로 컴퓨터 타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면도도 하고요, 양치도 하고 목욕도 해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벽에 거품을 막 이렇게 낸 다음에 몸을 이렇게 부빈대요. 그럼 이렇게 그렇게 씻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만 하느냐? 여러분, SNS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분이 이 몸으로 수영도 하고 잠수도 하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골프도 하고 스카이다이빙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2010년에 한번 내한을 하고 2013년에 내한을 하면서, 그때는 이경규 씨의 힐링 캠프라는 그 토크쇼에 나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그때 한국의 많은 대중들에게 어마어마한 울림을 전달했죠. 신체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세운 비영리 단체의 이름이 Life Without Limbs입니다. 림스는 사지예요. 팔다리를 림스라는데, 사지가 없는 삶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 Limits, No Limit이에요. 사지가 없지만 한계도 없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안수를 받아서 개신교 목사이자 복음 전도자로 다니고 있고, 전 세계 가운데 동기부여 강연가로 쭉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최근의 자료에는 지금도 하고 있다. 사망설이 떠돌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본인이 해명하고 자기 잘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안고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와 한계에 갇히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다가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와 그들의 다른 점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신체적인 한계를요. 그러니 그 굉장한 좌절감을 겪고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8살 때 우울증으로
첫 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어떻겠습니까? 근데 8살 때요. 만 8세. 저희 첫째보다 한 살이 어린 생각도 못하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얼마나 그 좌절이 컸으면 그 어린 마음이. 그리고 10살 때, 만 10세 때는 욕조에 스스로 물에 떠 빠져가 죽으려고 했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간증에 만 1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으며 만 17세에 교회 기도 모임에 이 교회 모임에서 닉 부이치치를 어떤 간증을 세운 거예요. 이때 약 7분 정도 연설을 한 것이 계기가 되면서 당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또래들에게 간증을 한 것이 연설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대중 강연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분 영화에도 출연하고요. 영화로 상도 받고요. 어마어마한 활동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No Limits, No Limit라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세운 단체 이름이 Life Without Limits지만 또 이분이 세운 어떤 동기부여 강연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Attitude is Altitude입니다. Attitude는 태도예요. Altitude는 고도입니다. 높이. 뭐냐? 태도가 곧 높이다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삶을 비관해서 여러 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이나 절망적인 태도를 갖췄던 이 사람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애티튜드가 바뀌었고 그런 자신을 돌아보니 인생은 상황이나 여건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나의 높이가 달라지더라 라는 거죠. 제 어떤 자기개발이나 어떤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삶의 태도가 참 많은 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남편과 아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해석하는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상대를 향한 말, 나의 선택,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성과 등 모든 데 영향을 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좋은 태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긍정적인 결심이나 긍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흔히 외부의 상황이나 외부의 환경으로도 나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야. 외부의 당신이라는 삶을 가지고 내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안 그래야지 하면서 되느냐? 또 누군 그러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다 우리 부모 때문이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에게 고난받고 고생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라고 그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의 모든 걸 누가 그 사람에게 아니야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말했을 때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면서 그 삶을 바꿔냅니까? 아니야 너가 못 겪어봐서 그래. 너 내 삶 모르잖아 라고. 그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서 그때 내가 이런 문제를 겪어서 그때 내가 이런 고난만 겪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었을 건데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고 무엇으로 나의 소속감을 삼을 거냐는 거죠. 애티튜드보다 먼저 있는 것은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이요. 소속감이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가 나의 태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지난주 나눴던 복음의 특성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면 그 중에 하나가 inside out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특성은 inside out인데요. 우리는 정확하게 반대로 합니다. outside in이에요.
우리는 인사이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주하기 싫거든요. 두렵거든요. 직면하기 어려워하거든요. 또 상처받을까봐 인사이드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가적으로 발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자꾸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아웃사이드 인을 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태도, 성과, 메달, 트로피 같은 것들로 나를 채워 나의 정체성을 삼고 나의 소속감을 삼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심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로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인사이드 아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평가나 형편으로 규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규정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삶의 태도가 시작되어지고 그 태도는 감사를 일으킵니다. 감사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가 나를 지으셨고 그가 나를 기르시며 나는 그의 것이요 나는 그의 백성임을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너무나 신실하신 나를 먹이시는 목자이심을 아는 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는 그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 삶에 감사의 태도와 감사의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2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 앞으로 나아가라. 4절에 그 성문으로 그 궁정으로 들어가라. 감사의 노래를 드려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무엇을 말씀하시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과 감사의 근거에 대해 3절과 5절에 각각 이와 같이 밝힙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며 돌보시기에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성경에서 감사의 이유에 대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 감사하지 마세요. 그건 감사할 거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건강한 것 감사해야죠. 많은 수확을 거둔 것 감사해야죠. 성과를 이루게 된 것 감사하죠. 삶의 소소한 기쁨과 유익을 얻게 된 것 감사해야죠. 좋은 직장에 합격했습니까? 감사해야죠. 좋은 대학을 갔습니까? 감사해야죠.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났습니까? 감사해야죠. 자녀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그것에 당연히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라고 해서 너의 일상의 것들은 감사할 것들이 아니야. 그거는 수준 낮은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감사한 수준이 동일하겠죠. 어떤 것이 지극히 높고 어떤 것이 지극히 낮고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지일 뿐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고 것이고 또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도 아시지만 백수 생활이 꽤 길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뒹굴거리는 모습을 보면 저희 어머니는 못 견디시는 거예요. 나가라 좀. 도서관 가서 책을 읽든 가서 거리를 배회하든 공원 가서 서 있든 뭘 좀 해, 누워있지만 말고 라고 말들을 저는 한 1년 넘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요. 좋은 직장 가고 싶어요. 근데 좋은 직장 갈 만한 실력은 안 돼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좋은 직장에 좀 취직시켜주세요. 좋은 직장을 보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주어져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힘들게 일했는데 그래서 좋은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월급을 많이 줬느냐? 되게 조금 줬습니다. 그래도 뭐 잘했죠. 근데 그 직장에 취직했을 때의 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1년 몇 개월 동안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며 드디어 취부에 성공했는데 번듯한 직장은 아니지만 이제 내 손으로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너무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감사원금도 잘 기억 안 나지만 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 너무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얻어냈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간 직장이고 드디어 내 손으로 월급을 받아 마음껏 플렉스할 수 있는 삶이 됐는데 한 달, 2달, 3달 뒤에 그만 다니고 싶어요. 더 좋은 직장으로 보내주세요. 더 많은 월급을 주세요. 왜냐?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이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그땐 그렇게나 기뻤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변해버린다라는 거죠. 항상 선하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항상 선하고 항상 좋은 것이 한 분 계신데 그가 누구냐?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찬양이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이런 찬양인데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측량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선하고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하고 항상 인자하고 그 성실하심이 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우리에게 베푸시기에 신실하시기니 뭐해라? 감사해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탕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에 아끼지 않으십니다. 거침없이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매상이 오르고 오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월급이 올라서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감사도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보아지고 있구나를 기억하고 알고 감사라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없어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머물러 있기에 오늘의 삶이 나의 오늘의 가정의 모습이 나의 오늘의 직장의 안녕함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이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 드릴 것이 없고 우리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 말이 다 없어요. 하나님만 감사하려고 아니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 다음 절에 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시니 내가 사슴이 돌을 밟고 절벽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발에 힘을 얻어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od is so good.
하나님 여러분이 너무나 선하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 힘이 되세요.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영원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감사해야지.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나올 때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속성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도요 훨씬 더 율법적이어서 여러분은 늘 비교하며 살 겁니다. 내일도요. 난 이거 못 가졌는데, 난 이거 못 이뤘는데, 난 이거 못 해냈는데 라고 생각하며 또 비교하며 살아갈 거예요. 언제도요? 내일도요. 내일까지 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어서 이 자리를 일어서서 나서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크기를 삼을 겁니다. 저 역시도 어제까지만 해도 더 감사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더 복음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바라봐야지, 상황에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조건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복음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해야지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내 욕망과 내 조건은 또 나를 삼키려고 사로잡으려고 하고 그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보다 문제와 상황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나 자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 하나님 도우시기도 하셨어. 그래도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잖아. 이 정도 내 삶에 갖춰낸 건 내 지분도 좀 있지 않겠어? 내 공로도 있지 않아? 그러니 나는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러니 나는 오늘도 더 잘해낼 수 있어.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생각이 나쁘다, 틀리다,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요.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다시 잠깐만 비켜봐 주세요.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살짝 놓아놓고 살짝 가려놓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낸 세계의 창조자이자 중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생활 방식을 내가 설계하고 선택하고 내 경계선을 내가 판단하고 내 가치를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져 탐욕과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요. 하나님 모른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었는데 그들은 어느새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첫 번째, 너희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두 번째, 그래 너에게 샘이 필요하지. 그래서 너희가 샘을 팠다. 근데 그 샘은, 그 웅덩이는 물이 고일 수 없는 땅이어서 물이 계속 새어버리는 그 샘을 판 것이 너희의 죄악이야. 라고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버렸고 찾지 않았고 내 노력으로 샘을 팠는데 그 샘은 물이 새는 웅덩이라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샘이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요. 그러니 또 우리는 알잖아요. 넘어지고 이렇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걸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감사보다 불평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기쁨의 예배보다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어느 순간은 무감각해지니 또 다른 쾌락, 또 다른 종교적인 어떤 행위,
더 강한 자극을 찾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 쟤는 불평했으니까 나는 불평하면 안 되겠다. 쟤는 원망했으니까 난 원망하면 안 되겠다. 아, 나는 하나님 찾고 찾아야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내 스스로 땅을 팠고, 내가 스스로 나를 왕으로 삼고 있고, 내가 오늘도 나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왜? 우린 여전히 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니까요. 나도 배반 다르지 않구나. 똑같구나. 나도 내 삶의 왕을 버리고 내 뜻에 맞는 대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밑이 빠져서 또 붙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만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웅덩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노력하고 힘 써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너희는 만족할 수 없어. 예수님께 나아오면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의 웅덩이가 밑이 터져 있으니 그걸 잘 보수하세요. 그래서 물이 빠지지 않도록 점검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영생하는 생수의 근원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보수에서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있다고요. 그게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를 뭐 한다고? 이끌어 간다고요.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자기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실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영어는 씁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steadfast love라고요. 끊이지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끊기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넘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알아라, 알다라는 건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라고 아는 걸 보고 야다라고 하지 않아요.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거죠. 그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모처럼 마치 내 옷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늘 내 삶에 늘 자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이 영원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원을 담고 마음을 담아 간구하세요. 하나님 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더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알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어떤 기도의 분량을 쌓으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3시간 기도하면 사랑하는 거고 2시간 기도하면 덜 사랑하는 겁니까? 제 아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두 남녀가 연애하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 친한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어제 내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5시간이나 데이트했다? 그럼 그게 좋았다는 겁니까? 안 좋았다는 겁니까? 근데 우린 그걸로 자꾸 공로를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아니 그냥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내가 알게 하였어. 그 사랑을 그들 안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할 제목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불평하는 나를 바라보고 또 넘어졌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래 괜찮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감사의 기준, 감사의 근원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백은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해라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자가 돼. 너희의 정체성이 감사야. 너희는 감사의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요. 우리의 자아는 오늘도 쉬지 않고 너무나 성실합니다. 너무나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아에게 말을 거세요라고. 너무 성실한 자아는 또 올라와요. 또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또 욕망에 또 나의 조건에 나를 맞추고 저도 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또 그 생각이 들고 그 자아에게 말을 걸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다윗이 다윗의 자아에게 말을 겁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의하여 따라가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